오늘 봉독한 내용은 성도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주의 종 삼으셨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우리 즐겨 보는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6절은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뭘까?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이 마땅히 동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은 곳곳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저번에 배운 대로 10장에 보면요.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너희가 뭘 하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고민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 자신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빌립보 2장에 보았더니요. 20절에 제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바울의 삶의 고울도 모든 목적이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 그분이 존경을 받는데 모든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게 삶의 목표였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행할 일이 무엇인고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실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바울과 같이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럽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게 아니라 거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데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까 찬송할 때요. 뭐라고 찬송했죠? 내가 힘들 때, 넘어질 때 나를 찾아오시 위로하신 하나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평화로운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항상 우리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면서도 실제 그러한가? 거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거의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성도들 삶 가운데서 가장 아주 정성을 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만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의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정확히 정성을 들여서 아뢰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나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도 어디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지성을 들여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도가 뭐예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나의 소원, 나의 직장,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정성껏 기도해요. 실제 기도의 내용이 진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을 넣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저 앞에 간절히 붙잡죠. 그래서 성도들이 왜 실족하는가 하면은 주께서 응답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간절히 소원을 빌어도 뭔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통해서 뭔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 데에 거의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보통 교회 나가면은 실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나 이거 어디 일을 치렀어요. 내가 이거 못났어요. 누가 고백하던가요? 내가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다른 사람의 비난과 어떤 뭔가 이렇게 정죄나 어떤 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는 가급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내 삶이 정상적이고 내가 낙오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어떤 훌륭한 삶이라는 것을 내가 무의식 중에서 내가 나타냅니다. 그게 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누가 더 훌륭한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얼마나 내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우리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내가 비록 낮아지고 멸치를 받고 조롱을 받고 버림을 받아도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정말 내가 그게 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진짜 내 기쁨이 뭔가 그 말이에요. 내 소원이 이룰 때의 기쁨? 내가 한평생을 죽을 때까지 살면서 뭔가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했는가? 아니면 내가 낮아져도 내가 멸시를 받아도 그걸 통해 하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걸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의 오신 성령이 임했는데요. 사도들이 그걸 통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반응을 해요? 사도행전 보시게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5장에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핍박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능력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뭔가 맥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럼 나는 내 삶에 기쁨이 없어도 내가 즐겁지 않아도 무조건 주님을 기뻐하는 데 초점을 두란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봉독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 일이. 실제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에서 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의 나에게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있어도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한다면 주님을 영원하게 한다면 그 영원함이 내가 굉장히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네가 슬퍼도 고통을 당해도 너가 기쁨이 없어도 나만을 영원하게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너는 오히려 너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도록 만드신 것.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에 우리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자녀에게 모든 걸 내가 내어주기도 해요. 근데 그게 나에게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걸 나누고 희생하는데 나는 괴로운가요? 오히려 내가 기뻐요. 사랑을 나누면서 희생하면서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이 내 몸에 배어 있다면 그 삶이 나에게 날마다 기쁨의 삶을, 행복된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다 뭐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거 하나님 너에게 주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간구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소원을 이루면 기뻐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구하고 찾을 때에 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부수적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주의 하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의를 감당할 때 그걸 통해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아멘. 나에게 어떤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왜 내게 기쁨과 행복이 없는가? 엄밀하게 보면은 나의 삶에 나에게 초점이 있으니까는 그게 이루지 못하니까는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에게 있고 내가 실제 그걸 위해 살아간다면은 비록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더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에게 평강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이게 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초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기뻐하는 것 좋죠. 우리 주사님 같이 창세날 기뻐하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죠. 근데 이 그 다음의 내용이 이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은 것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위한 것이라면은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가,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배해야 하는 것, 내가 성경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내가 의롭게 사는 것,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주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까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보통 우리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성도의 삶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체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게 또 저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르게 사는가, 의롭게 사는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어떻게 봉사하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봉독한 내용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화목에 대해서 너희를,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희가 화목한 자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몸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나 또한 삶이 뭐예요?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거죠. 19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입니다. 화목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또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참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내가 그런 삶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고 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인가? 실은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볼 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존재가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는 모세를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의 삶 가운데 가장 기억되는 삶이 뭘까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인가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에 올라간 사이에 아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모습 보고서 거기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모세가 그를 징계를 합니다. 32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많은 죽임을 당해요.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도 던져버리고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우상을 섬기나 죽이라 그러고 그런데요. 모세가 그런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여요?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누굴 위해서? 백성을 사해달라고. 그래서 뭐라고 내가 기도한가 볼까요? 32장 31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 정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면서 내가 지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백성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들을 주님과 화해시킬 수 있다면 주님 나 구원 안 받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죠. 모든 자가 자기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데 내가 주의 생명책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게 이게 모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죠. 진실로 화목하는 삶을 먼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삶이 많은 우리가 가운데에서 진짜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 그러면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요. 로마서 9장 보실래요? 어떤 모습이 있는지요? 로마서 9장에 3절 말씀 볼게요.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더라. 뭘 원해요? 앞에 내용 보시면은 내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받기 원하는 것. 바울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 원했어요. 내 백성이 구원받기 원했어요. 그를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세와 똑같이 내가 구원을 주의 생명책에서 내가 버림을 내가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이게 모세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화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성도가 가질 마음인 거죠. 내가 비록 저주를 받고 생명이 내가 모든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관심은 다른 이의 생명이 구원받고 전혀 화해하는 이 모든 삶에 그런 초점을 두었던 거죠. 실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모든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축복 속에 형통할까요? 거의 관심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을 바쳐서라도 내가 형제가 주 앞에 온전히 구원받고 아름다운 존재로 설 수 있는가 초점을 두고 거기에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모든 가치를 집어넣은 거죠. 설령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요. 이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사는 동안에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까, 의롭게 살까, 죄를 안 지을까, 거기에 관심 있죠.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19장인가요? 기도하러 바리새인과 셈인가요? 하나 죄인이 둘이 갔잖아요.
하나님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와 같이 죄를 지어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감사합니다. 나는 저와 같이 살인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 하는 것 이렇게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그들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관심은 바리새인들은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계명을 지키며 바르게 살까? 어떻게 그렇게 살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에 너무 살았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에 네가 화목해 하기 위해서 사는가에 주님은 우리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화목하게 살아가는가?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주님과 지금 불화가 된 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해서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내가 접근하고 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들이 치료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다면 거기에 모든 거기에 있죠.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행할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우리가 복음서에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날 어떤 것을 행해요? 막 2장에 보았더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밀밭을 그들이 먹습니다. 시장에서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공격을 해요. 어떻게 안식일날 네가 이걸 먹을 수가 있어. 아니 그거 이삭을 따먹어서 일하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윗도 시장할 때에 제사는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함께 먹고 함께 이제 나눠주지 않았는가? 그 떡은 제사로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가서 먹고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 뭘까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뭘 말하죠? 안식,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영원한 천국에 사는 대한 안식을 누리는 삶에 대한 모형으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영원한 하나님과의 천국에서 어떻게 풍성한 사고 안식을 누리는가를 그나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통해서 주님과 화해된 존재로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는 경험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안식에 동참하지 못하고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도대체 죽이라 그래요? 계명을 어기 때문에 죽이라는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를 죽이라 그래요? 안식이라 일하는 자에게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돌에 쳐 죽는 건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저주를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거는 안식에 들어온 자와 들어오지 못한 자의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 안식에 못 들어온 자들은 이런 삶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이런 삶이 결과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 너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안식에 들어온 자가 그걸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구원받은 성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계명이죠. 근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네가 안식을 어겼어? 그럼 벌 받아야지. 단순히 계명을 어겨서 벌 받고 지키는 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그런 문제가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관심은 우리도 알지 못하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계명을 지켰는가? 바르게 살았는가? 내가 못 지키면 혹시 벌 받지 아니할까? 너네 계명을 지켰으면 주님이 기뻐하고 내가 축복을 주시겠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기 위해 준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죠. 계명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솔로몬이
우리가 그 자기 아들 문제를 가지고 두 연인이 찾아왔잖아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판단했어요? 나눠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했는가요? 양보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들 죽을까봐. 실은 우리가 법대로 하면 그거 죽을까봐 자기는 내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법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성도를 가져야 할 율법의 정신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내가 생명을 내가 그것을 내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게 원래 계명의 원리죠. 그러나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나 이 정도 훌륭해, 나 이 정도 지켰어, 나 이 정도 거룩하게 살았어, 엄마 주님이 기뻐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계명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사무라이 정신, 여러분 알고 있죠? 사무라이 정신에 우리 보면은 하나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 주인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 사무라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무사도의 집에 가져가서, 야, 네 아들이 물건을 훔쳐 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주인이 아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 훔쳐 먹었냐? 아들이 아니라고, 나 훔쳐 먹지 않았다고, 나는 정당하다 그래요. 주인은 훔쳐 먹었다 그래요. 아들은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이 사무라이가 어떻게 했는가요? 배를 갈라버렸어요. 아들의 배를 갈랐더니 배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아들의 잘했음을 증명을 했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정당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게 솔로몬이 향한 거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계명을 뭔가 정당함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어떤 계명을 지키는데 몰두하는 것.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이란 모든 계명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그걸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 가르치는 계명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법 자체에 지키고 안 지켰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켰는가. 실은 우리의 성경에 성도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얼마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화목해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아도, 설령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화목하게 할 수가 있다면은 기꺼이 내가 내놓는 거죠. 이 삶의 원리가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그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은,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인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래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의 전부라고 하고 있는 그 시대에 바울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삶은 너희가 진실로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덤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하여금 진짜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게 할 거야. 바로 그 삶은 뭐죠? 화목하게 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의 본을 보이셨어요. 너희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의 그 직분을 맡긴 것,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화목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목적, 삶의 목표인 것을 알고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베푸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살든지 죽든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인 줄 알고 이 삶에 전념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과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형제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존재를 만드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인 줄 알고 오늘부터 이 직분에 충실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